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51번째 시간입니다. 떡상과 진설병, 성막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8번째 예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12가지의 예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8번째 왔습니다. 성막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성막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번제단, 네 번째가 물두멍, 다섯 번째가 성소의 그 문, 성소에 들어가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6, 7, 8 그것이 바로 금등대, 분향단, 떡상이 8번째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8번째 예표에 관하여 떡상과 거기에 진설하는 진설병, 진설병을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레헴파님.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란 뜻이죠. 베들레헴에는 벳집이라는 것이고, 그 베들레헴은 떡집을 말하는 거죠. 그 레헴은 떡이라는 거, 떡. 레헴은 떡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제가? 파님 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파님 레헴은 얼굴의 떡이라는 거예요. 얼굴의 떡. 그래서, 원래 이 진설병은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에 면전의 떡이다 이거죠. 면전 안에 하나님 면전에 있는 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진설병이 있는데요. 이 진설병, 그래서 이 진설병에 대해서 오늘 의미를 찾아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가운데 성막 가운데 지금 성소의 성물의 세 번째인 떡상까지 왔습니다. 이 떡상은 네모, 세모, 그러니까 일종의 직사각형이죠. 2규빗, 1규빗,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그렇게 해서 약간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렸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큰 것은 AI한테 그려보라고 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거 잘 그렸는가라는 거예요. 잘 그린 것은 그 금으로 다 쌌다. 뭐 이거는 잘 그린 거예요. 금으로 다 쌌다. 그다음에 거기에 부속물도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쌌다라는 것은 이 떡상을 꿰체에다가 끌고 다니도록 이렇게 들고 다니도록 했는데 금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부속물은 다 금이다. 그 다음에 떡 위에다가 유향을 놓는다 라는 측면은 정확했는데, 떡을 숫자를 세보니까 5개밖에 없어. 천천히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5. 6개를 해야 되잖아. 누가 먹어버렸어요, 밤에. 하나를 누가 먹어버렸어. 제사장이 몰래 먹어버렸나?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6개, 2줄로 6개, 2줄로 하라니까요. AI는 대부분 다 하나, 둘, 셋, 넷, 이 떡상에다가 떡을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이렇게 깔아놨어요. 깔아놔. 2줄로 6덩이씩 하라니까.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2줄을 6덩이로 겹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겹치라는 것인데, 그러면 왜 깔지 아니하고 겹치라고 했을까?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봤죠. 왜 깔지 아니하고 위로 포개서 겹치라고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12덩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세요. 이 12덩이의 떡이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그랬을 때 옆으로 떨어져도 이 떡상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자, 본문 봐봐요.
24절 보니까 25절까지 시작. 순금으로 싸고 그 떡상을 순금으로 싼 다음에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만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 그러니까 이 AI가 만든 그림은 턱이 없잖아요. 민숭하잖아. 민숭. 턱을 안 만들어놨어.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손으로 그린 것은 유사하게 그린 거잖아요. 유사하게 턱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유향을 넣는 것까지 잘했고요. 6덩이에서 총 12덩이의 떡을 만들어. 이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테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혹시 지진에 흔들리거나 그랬을 때 12덩이 떡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상위에 진설, 항상 상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흔들려서 떨어지면 상위에 있어서 다시 갔다가 12덩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2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2덩이로 특별히 이렇게 그러니까 12로 깔아버린 게 아니라 2줄로 이렇게 위로 포개라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에 이것은 뭔 예표냐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생명의 떡을 뭐냐? 12지파, 12제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 건데, 하늘의 양식,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떡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떡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만드는 것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떡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봅시다. 이 떡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12덩이의 떡을 하려고 만든 것이고, 진설을 할 때 이 12덩이의 떡은 하나도 골이 나면 안 돼.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도 안 돼. 그래서 이 떡상에 턱을 만들어 가지고 옆으로 안 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줄로 이렇게 싸라고 한 거예요. 2줄로 싸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겠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간 모든 발자취는 영락없이 제사장으로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떡상은 결국에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입혔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2덩이의 떡을 진설한다. 12덩이의 떡은 어떻게 진설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우선 30절 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과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떡의 실체를 밝혔는데, 그 떡은 내 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1차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넘어봐요. 요한복음 6장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상의 떡은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주님이 당신을 준다는 것이지 육신의 양식이 아닌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 떡을 먹는 방법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고린도서 15장 45절처럼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떡이라는 실체가 뭔지를 더 알아보죠. 자, 뒤로 넘어가세요. 47절에서 51절까지. 자,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냐.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생명의 떡을 주려고, 당신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 계속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성찬식은 내 몸이다. 성찬식 때 가가지고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넘어가면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떼주면서 무교병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취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또 넘어가 봅시다. 자, 53절로 55절까지 또 53절 5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성찬식 때에 피는 속죄를 말하고 몸은 피가 아니라 잔은 포도주는 속죄를 말하고 그다음에 떡은 생명을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둘 다 생명을 위한 음료수요. 그다음에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취해야 돼요. 그걸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되 번제단의 속죄 제물로만 취하고 생명의 떡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생명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 땅에 하려 오신 거예요. 속죄와 생명 주는 자, 속죄하는 자, 생명 주는 자. 이 두 가지를 하러 오셨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만 믿어가지고 생명이 그 안에 안 들어가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더라니까. 이게 번제단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 근데 그분이 생명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만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 수가 있어요. 못 갈 수가 있어요. 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딱 얘기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럼 생명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만 결국에 들어보는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까지만 믿는, 이게 번제단에 왔기는 왔는데 그분을 속죄 제물로만 믿고 생명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뜰만 밟다가 가는 거죠. 믿기는 믿었지만 세우삼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임재 등잔 때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은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떡사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 교회 나갈 필요 없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잖아. 기도하러 와야 되잖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잖아. 관심 없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이런 사람이 못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고, 그 나를 믿는다는 이 나는 뭐냐?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63절. 그 먹는 것은 뭐냐?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6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주러 왔다는데 그 생명이 뭐냐? 예수님을 말씀으로 먹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먹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행했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도전할 거 아니에요.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리라. 지성소에 더 들어갈,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을 알리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단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지. 왜?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도 알겠어요? 이제 저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회개를 7년을 외치니까 너는 실상을 알아라 그러고 저에게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 싹 내보내니까 이 단계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더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진설병이었다. 우리를 향한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떡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아버지였고 사실은 너희의 일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왜? 하나님은 피 흘릴 수 없으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내가 사람 된 거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서 다 줘가지고 생명을 얻게 할 거다. 그 사람이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가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레위기 24장. 좀 규정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레위기 24장 5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10분의 2 에바는요 4.6리터예요. 1에바가 23리터니까 4.6리터. 얼마 크잖아요. 손바닥, 여기 손바닥만한, 손바닥 이렇게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 두께는 얼마 크지 않고요. 이렇게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계속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진설은 방법도 나오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 언제 진설할지도 나오죠. 안식일마다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진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규례이니라. 여기 몇 가지가 나왔죠. 만드는 방법이 나오죠. 이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생의 양식인데, 오늘날 영생의 양식은, 그러니까 오늘날 떡상은 강대상이 된 거고요. 오늘날 진설병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말씀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학자가. 첫째, 성육신한 말씀.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설교.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했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신학을. 육화된 말씀이라 해서 성만찬에 성만찬 이것도 예수님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찬식 이것도 기다. 그래서 말씀은 세 종류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먹어야 산다는 거죠. 예. 예수님을 먹어야 살고, 그 다음에 성찬식의 떡을 먹어야 살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떡을 진설하는 방법을 잘 우리가 터득하지 않는다면 주의 종의 자격이 없어요. 이 말씀 방법대로 말씀을 만들어서 설교를 해서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12덩이의 떡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여기 보세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이니까 12지파가 다 먹을 수 있도록 12덩이의 떡을 만든 거예요. 아,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이스라엘 12지파 이외에 다른 지파가 있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 다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네, 그것을 12지파로 12개로 만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양식이 모든 사람의 골고루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12이냐라는 것은 야곱부터 시작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혼자만 상속자가 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왜 싸우고 20년 싸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12아들들이 다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 노력을 해서 20년 동안 자식을 얻었지만 그걸 또 뺏길까봐 야복강에서 기도를 해서 그 12자식들이 다 상속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야곱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누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많은 걸 맡기느냐, 자기 혼자만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12사람이 다 상속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지파였는데 12지파에 골이 나서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제하고는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사장 지파도 있으니까 3지파가 남은 거죠. 나머지 9지파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9지파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9명의 제자를 더 뽑아요. 왜? 없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2명을 채우잖아요. 12명을 채워서 사도라 칭하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를 부르사 사도라 칭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9지파는 없어졌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 했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유다 지파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 지파인지 베냐민 지파인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 아니겠는 건 몰라. 자우지가 거기에 말은 안 나오지만 유다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뭡니까? 제사장이 아니느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다요. 그렇기 때문에 다 유다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래서 이 3명만 취해야 되는데 3명을 더 취한 거예요. 9명을 더 취한 거죠. 그래서 12명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나는 공급하러 왔다. 내 몸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함으로 12명의 사람들을 사도로 취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읽을 때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떡이 남았어요. 떡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고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12바구니로 충분하게 나는 양식을 계속 공급하겠다. 그래서 왜 11바구니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덩이의 떡을 진설하라. 그래서 충분히 먹이고도 계속해서 나는 12바구니를 해서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게 되면 이 떡을 진설하게 될 때 12덩이의 떡을 진설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12덩이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에봇을 만들 때도 그 에봇의 가슴에 판결 중표에 12개 보석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12개 보석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12개 보석을 가슴에다가 여기다가 대제사장이 항상 12를 항상 품고 가라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깨는 뭐요? 어깨는 호마노가 있는데요. 견대라고 합니다. 견대에는 호마노라는 약간 빨간 비슷한 노란 비슷한 이런 그 견대가 있는데요. 이 양어깨에도 야곱의 12아들을 6명씩 12아들을 이렇게 판결 중표뿐만 아니라 어깨에 견대 12아들의 이름을 새겨놓으라고 그랬어요. 12아들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책임을 지는 사역자들은 다 말씀 사역자들 뭐냐면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공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 대제사장적 기도에 멸망의 자식 어쩔 수 없었다 이거. 가룟 유다. 나는 제자들을 위하여 빈다. 12사람을 위하여 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요. 그 12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진짜 아직 가룟 유다가 타락하기 전이니까요. 내 말이 양식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하느냐. 다시 요한복음 들어봐요. 예수님 항상 12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 가룟 유다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 봐요. 67절, 66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 그렇게 해야 된다. 영생의 말씀이 12제자에게. 그래서 항상 그 12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똑같이 12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 제자를 확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읽어보면 70명을 보내요. 12제자를 파송했다가 70명, 원래는 72명이요. 그건 12명에다가 6명씩 곱하면은 12 곱하기 6은 72예요. 그래서 72명을 제자로 파송해. 72명을 제자로 파송했다가 천국에 나중에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종들이 있는데요. 그 종들을 14만 4천 명으로 하고 정해놨더라고요. 자리가 다 있어, 자리가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제 자리도 가서 보고 왔어요. 14만 4천석이 따로 있어요. 14만 4천은 뭐냐?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12사도예요. 구약의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2지파. 곱하기 144에다가 많다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딱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나중에 세루살렘 성을 지을 때도 이 기초석이 있고 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기초석은 12사도들의 이름으로 세루살렘 성을 만들고 문패는 12지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많은 사람이 해석할 때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열두 지파라고 해서 근데 열두 지파가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가 각자 다른 지파로 들어가요. 물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놨다는 것이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것은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의 열두 아들을 다 상속자가 만들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을 들었던 그것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2이라는 숫자를 새겨놓은 거죠. 실제로 루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루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상징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는데, 양식을 주러 왔는데, 그 양식은 당신의 말씀인데, 말씀이 누구만 믿고 누구는 믿지 말도록 만세 예라. 틀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야. 만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는 예정이 없고 너는 영원부터 멸망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아예 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셨어요. 그가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것이지, 만세전부터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라, 나는 그럽니다. 내 교회만, 이 성도만 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유튜브를 제가 계속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들으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든 내게로 마시라.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역을 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안 가져도 된다. 내가 정말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와라, 나한테 와라. 제가 와라. 그러나 내가 실제 해보니까 회개 안 해서는 안 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육체만 병 고쳐서 다시 세상 또 간다 이거지.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낼 준비를 하고 나와야 진짜 주님께 붙지. 병만 고치기 위해서 여기에 잘 고친다네, 여기 축사 잘한다네, 그렇게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와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된다. 누구든지 물 없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은 다 들으시라. 어느 목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새벽만 되면 정신이 번쩍 나. 할렐루야. 왜? 오히려 낮에보다 더 진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주일 낮 예배 예배하는 것처럼 새벽 시간에 하시네요, 막 그래. 그래야지. 그러면 지금 언제 낮에 바빠 죽겠는지 설교 듣겠어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야 딱 정신을 차리고 있대. 딱 들어야 말씀이 들어가지. 만물을 접촉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접촉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는 먼저 이거 11절을 먼저, 시간에 11절을 먼저 새벽 기도에 드린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12지파를 가슴에 제사장아 항상 품고 다니라. 네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슴의 판결증표요, 어깨 호마노의 양쪽 견대에 12지파를 달아놓을 건데, 그것을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떡상에 떡을 진설하면서 12지파를 나의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거지. 항상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항상 생각하라. 그러면 그 12덩이의 떡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재료가 고운 가루가, 말씀을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떡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공급해서 준비할 거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4장 5절 보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는 누가 가져와요? 백성들이 가져왔던 거예요. 뭐 11조나 천열매나 이런 거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빻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일 때는 이렇게 빻아서 누구든지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요리를 해서 줘야지. 그냥 거친 그냥 곡식 쳐 드세요. 네. 이건 다 저기 성숙한 사람이 듣는 거니까 쳐 드세요라고 막 입에다 주둥아리 집어넣는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엄청 반복을 많이 해요. 너무 어려운 말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따라오면요
초신자도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데, 예. 나처럼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해도 뻔뻔스럽게 계속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걸 아마. 예? 엄청 많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처음 하는 것처럼 또 해. 어제도 얘기했거든.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뻔뻔스럽게 그러고는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예. 영생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귓구녕이 안 뚫려 있으니까. 이게 제사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제사를 지나가지고 이 귀에가 제상이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머리 많아서 치매 걸리잖아요. 이 절해가지고 다 들어가지고 여기 많아가지고 안 들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들릴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겨버리도록. 할렐루야. 왜? 나는 평범한 아이쿠잖아. 내가 아마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훌쩍 지나가 버릴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니까 나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다. 그들이 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빻아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고운 가루를 들이는 게 아니라 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떡을 구워서 그 번철 이런 데다가 구워서 소뚜껑 같은 데다가 구워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건데 그냥 고운 가루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어떻게 떡을 만드는지 자, 좀 더 봅시다. 레위기 6장 들어갑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는 이제 이 제사하고 제사장법이 레위기예요. 제사하고 제사장법. 이것을 나오는 게 레위기 그중에 성막 중에서 제사하고 제사장법. 요걸 레위기래요. 자, 레위기 6장 17절. 6장 17절이 아니라 6장 15절. 어떻게 이 곡식으로 그 무교 병을 만드느냐는 진설병을 만드느냐는 거죠.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할 것이고 기름으로 반죽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으로 반죽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성령의 온전한 의존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해야 돼. 세상 것 말이요. 세상 지식들 많이 세상 뭐 신문 광고 뭐 영화 갖다가 막 물론 어떤 건 쓸모없는 게 있지만 맨날 그런 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 나는 세상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어디 예외 안 쓰잖아요. 그래도 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왜? 성령이 깨우치신 것으로 설명만 해주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고운 가루를 진설을 할 때는 그 기름이 들어가 이게 뭉쳐질 거 아니에요. 물로 뭉치는 게 아니고 기름을 쳐가지고 이렇게 뭉치는 거 아니에요.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유향이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 그 떡이 있을 때 부패되지 않도록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거기다가 누룩을 넣으면 안 돼. 누룩을 넣으면 안 돼. 누룩이라는 것은 외식이라고 예수 했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그 어떤 그 교리들이 너희들을 부패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누룩이라는 걸 섞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뭘 하냐면은 소금을 치라 해요. 소금을. 자, 2장,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있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손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여기도 소금이 들어간 거예요. 왜? 부패 방지잖아요.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올리는 그 말이 썩어버리지 않도록 소금을 쳐라. 변치 않는 영생에 언제 들어도 변치 않는 그냥 잠깐 바싹하는 무슨 그런 거.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쌈박하잖아요. 쌈박하다는 말은 우리 어머니가 쓴 말인데 쌈박하다. 그냥 그냥 맛이 그냥 좋은데 그냥 좀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꼭 미원 이렇게 맛을 주느나 사실은 맛이 아닌 거.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충격이잖아요. 뭘 하면 오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먹여야지. 간증으로 사람을 때우려고 어떤 교회는요 간증을 맨날 세워서 성도를 불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요. 남 얘기 그 남 얘기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로 하는지 몰라. 간증할 때. 근데 진짜인 줄 알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불순물이 엄청 섞여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알아서 나에게 적용을 해나가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겠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쳐야 돼. 소금을. 그렇게 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유향,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진설병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먹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자아, 내 육신의 삶을 만족을 아닌 빻아서 나감향처럼 고운 가루로 조개를 빻듯이 자기 자신을 다 부수어서 오직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먹고 성도들이 먹을 인류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식을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덩이라고 했던 것은 왜 12로 깔지 않았을까? 이것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것은 두 덩이의 떡이를 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깔지 아니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제 진설할 거냐?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 떡을 진설하라고 그랬죠. 자, 안식일. 자,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날 토요일인데요. 왜냐? 안식일 날에 일하러 가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이 신약에 들어오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밤낮을 있다가 3일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주일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면 주일인 거예요. 그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저녁부터 날을 쉬거든요. 우리는 아침부터 세지만 뭐 12시부터 하겠지만은 그래서 주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이제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로 지키는데 어쨌든 일주일의 하루를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거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만 하루는 반드시 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말씀 종교예요. 말씀 종교라고. 개신교는 말씀 종교인데요. 정교에 있다는 이런 데 가보세요. 천주교 가보세요. 맨날 뭐 뿌리고 뭘 하고 뭘 어떻게 형 그거 아니야. 말씀이 중요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생명을 줘야 되는데 어떤 의식으로 뭐 하여튼 그래서 금이나 뭐 휘황찬란한 걸 만들어 뭐 이다가 쓰고 뭘 옷을 이게 엄청 뭐 비싼 이런 거 막 금으로 막 만들어서 그리고 애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뭘 하고 이렇게 이거에 취해가지고 여기는 거룩하다.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지금. 말씀이 거룩한 거야.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이 거룩한 것이지. 저 다른 종교에 가도 맨날 아기 동자에다가 물을 따다 부어. 뭐 언제 그런 걸 잠깐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킨다. 그래서 거룩하도다 막 그래 그쪽에. 똑같잖아. 뭐 향 피우고 물 뿌리고 천주교 해보세요. 향 피우고 물 뿌리고 막 그래. 향 다 이렇게 하고 뭐 마리아 앞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것이 거룩하대. 그래서 천국 가겠냐고 회개하겠냐고 그거 가지고.
안식일마다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들려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오늘날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줘야 돼.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맨날 기대해. 새벽에도 맨날 이렇게 하지만 주일도 또 무슨 말씀을 그래서 꼬부쳐 놨다가 할렐루야.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을 항상 이렇게 기대하면 주일날 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죠. 기름을 채야 되니까 민감해서 그 말씀을 해서 싹 이렇게 전해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설하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레위기 14장 9절. 그렇게 새롭게 진설을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그래서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항상 그 떡상에 떡을 진설하라. 이것은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새벽에도 떡이 새벽에는 우리가요 졸리니까요 성경 한 장 읽고요 그냥 우리 적당히 우리 적당히 기도하다 갑시다. 그게 아니라 항상 떡이 있게 하라. 할렐루야. 항상 떡이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떡을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안식일날 진설한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떡을 진설하고 그 다음에 물려낸 떡을 어떻게 할 거냐? 물려낸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도록 했어요.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자, 레위기 6장. 거룩한 곳이 어딘지 볼까요? 그 자식들을 성소 안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죠. 어디서 먹었을까요? 자, 레위기 6장 16절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 회막들로 오락에 가서 그 물려낸 떡은 먹게 했어요. 주의 종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전하면 주님은 자기 자식을 먹을 수, 가족을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돈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돼. 먹을 양식을 새로 전하면 육체의 양식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돈 벌 목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가 참 좋다. 직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너도 목사가 되라. 뭐 그럴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 목사 안 되겠죠. 뭐 지금 안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 목사는 목구멍 타작도 못한다 막 이래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지만 잘 될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마지막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상을 차렸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상을 차리게 되면 남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요. 그래서요 제가요 이 돈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그래도요 요즘에 고기를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제가. 고기를. 그래서 이게 내가 고기 먹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고기 먹으려는데 이 말씀을 진실로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접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고기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직 다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17장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또 다른 미래 세대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이 양식을 골고루 준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떡상인데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종을 그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웠으니 주의 종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까지 다 채워주시는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곽영수 목사님 들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위해서 어떻게 양식을 먹일 것인가 항상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대한 봉사, 말씀을 먹이는 것, 우리도 잘 준비하여 말씀을 먹여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건강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